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고 젖을 떼기까지 친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젖을 떼자 모세를 데리고 궁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이름을 져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고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나 그는 조기 교육을 통해서 친엄마에게서 배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사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하루는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혈기왕성한 행동이 그에게 큰 삶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죽이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결국 동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양어머니 핫셉투트는 이제 나이 먹어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로부터 4년 뒤에 그 공주 핫셉투트, 그러니까 모세의 양엄마는 죽습니다. 이미 핫셉투트는 모세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양아들 투투모세, 자기 남편이 하인에게서 난 그 투투모세 3세의 견제를 받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애굽의 왕자였다면요, 그까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이고 투투모세 3세의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인 것은 모세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동족에 대해서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한 모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동족에 대한 구원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는 그의 혈기로 자기 동족을 구하다가 결국은 도망자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한 뜻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40년을 자기의 행위가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되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동족이 아픔을 본다 할지라도 모른 척 했다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인 왕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 위치에 서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족들로부터 보기 좋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 다음날 나가서 모세는 동족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 당시에 바로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투모세 3세예요. 투투모세 3세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모세는 졸지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미디안족 하면은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구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합니다. 그 재혼한 여인에게서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 세운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어느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한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7명의 딸들이 와서 양떼를 몰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양들, 그때 뭐 양을 한두 마리 키웠겠습니까? 떼를 지어서 키우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다 먹인 것을 기다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그 남자 목자들이 힘없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물리쳐주고 도와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인들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은 루엘 이렇게 말하는데 루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루엘을 이드로라고도 불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일찍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온 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양떼들의 물을 먹일 수 있어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우다 보니까 아마 남자들에게 번번이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맨날 뒤쳐져서 늦게 가는 것이 예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하자. 그리고 그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함께 기거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잘 됐잖아요. 이제 그 밖에서 숙박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루엘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루엘은 자기 딸 7 중에 십보라라는 딸을 모세에게 줍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여기를 보내신 의미와 섭리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회한에 젖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내용만 알고 돌아가는 건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지 모세의 지나친 그 동포애 때문에 초래한 우연한 실수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의 생애는 그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나일강에 빠져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출애굽 언약 성취를 위한 계시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적극적인 간섭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가 비록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워서 남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그 신앙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사태를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고 그 감정의 결과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 행동을 선용하셔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40 이렇게 3등분 할 수가 있어요. 40은 애굽의 궁에서 삽니다. 40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0년을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에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깊은 섭리적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으냐 하면 훗날에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연단하신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앞서 영적 지도자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바로 이런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애굽의 어떤 무술이나 그런 것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지휘할 지도자로 사용을 받아야 될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친어머니를 통해서 교육한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연단하는 모습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를 미디안 광야라는 신한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 모습을 다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요셉도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유로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계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도 남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야, 형들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어.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버리시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를 결국은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짧은 눈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하는 과정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생자에게는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그 택하신 자들을 연단합니다. 훈련 없이 바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머물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이제 하산해라. 하산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보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당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되고 장인된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가지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광야에서 3년간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기보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자신을 준비하고 연단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기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거쳐서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키는데 각별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 출애굽 대역사를 섬길 만한 종으로 연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단과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중의 계시적 목표를 위해서 모세의 전반적인 40년은 애굽에서, 그리고 후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40년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자기 열심에 의한 자기 의지적인 삶으로 특징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특징이 된다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자기 부정을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후에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40년 동안 자기는 왕자로서 의기양양하게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비로소 자기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영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들어서 극구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애굽에서는 스스로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처럼 행동했지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의 혈기를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셔서 이끌어가는 가운데 필요한 자를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는 사람의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로 깎아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야말로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80살이 되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에서의 거칠고 척박한 목동의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혈기 왕성했던 지난 시절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겸손과 자기 부인의 지혜를 터득했을 겁니다. 훗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비단에서 모세 사역의 영적 의미와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삶을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평가한 겁니다.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보통 우리가 모세할 때 하나님의 전형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평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성지순례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버스 타고 가다가 한번 내려줘요. 광야에서 한번 내려주면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코스가 있는데 광야는 물론 광야 사이에 지금은 아스팔트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도 없고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인데 그 사막 가운데 그냥 사막 그러면 우리는 모래만 생각하잖아요. 모래 가운데 척박한 돌들이 막 그 당시에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닐 때 그 돌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참외를 따온 적이 있어요. 참외가 딱 제 손 한마디만해. 그러니까 진짜로 참외인데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참외 줄기에 다 가시들이 있어요. 그 환경에 맞게 그래서 한번 깨밀어 보니까 얼마나 쓴지 몰라. 왜?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가시가 생기고 씁니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200만 명의 장정들, 200만 명의 민중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일주일이면 아마 굶어 죽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막이라는 날씨는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또 추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겨울과는 다르지만 더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추위는 굉장한 추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어 죽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곧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40년 동안 며칠이면 들어가야 될 그 길을 돌고 거기서 방황유리하다가 40년 만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모세 역시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리고 그 2세들만이 그 땅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감도 혈기도 의여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애굽에서의 모세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 옛날에 우리가 동화 보면 왕자와 거지가 이렇게 바꿔서 서로 적응 못하는 거예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애굽에서의 모세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된 모세의 모습은 천지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시련이 모세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가 겪는 고난과 그 효과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친구는 통화하는 내내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사돈까지 자랑하더라고. 사돈도 어떤 집안이고 뭐 어쩌고 다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좀 듣는 순간에는 대단하다. 진짜 어려움 없이 저랑 녹즙 같이 하던 부잣집인데 뭐 송파에 47평 아파트도 가 있고 막 이거 뭐 많아. 그리고 또 유산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돈 많은 또 저 사돈 얻어왔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자랑을 막 해요. 듣는 내내 막 듣기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딱 그 한마디 했어. 야, 우리 나이가 몇이냐? 저랑 동갑이에요. 나이가 몇이냐? 이제 준비하자. 너무 편하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배부른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왜? 그 편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저주인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고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의 삶이 자신을 연다시킨 하나님의 신앙적인 훈련의 일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긴 그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를 때에 계속 반대합니다. 나 못해요. 나 입도 두나 어쩌고저쩌고. 그럼 알아 붙여줄게.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화나셨는데 원어에 보면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머리에 털이 솟을 정도로 화가 나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모세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자기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한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되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영도자로서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구속 역사를 수행해 나가실 때에 사람을 섭리적 도구로 선용하십니다. 예고 없는 하나님의 다양한 교육과 훈련에 신실히 임하는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있을 때 부모가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을 했어. 아무런 경험도 없고 배부르고 따뜻해서 어떤 엄마는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어떤 엄마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박성철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엄마가 교육전서로 있는데 담임 목사 찾아와서 내가 얘를 개척할 때 교회를 져주려고 25억을 예금해 놨으니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만큼 연단 받아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다고 해서 가진 학문과 무예에 뛰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며 합당한 종으로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쓰임을 쓴다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에게도 임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쓰일만한 종으로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 한 시간 한 시간 주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심에 나는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심교회에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짧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그 당시 애굽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내시고 그 살려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깊숙이 역사하셨다라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의 훈련 현장으로 이끄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 자신이 죽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되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으며 이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내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지금도 나는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하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없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행복이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생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음을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